우리 에스겔 47장을 좀 다 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성소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침내 하늘 예루살렘과 함께 있을 생명강변에 서게 될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좀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에스겔서가 얼마나 이 성소를 중심으로 하는 기별들을 우리들에게 다양한 각도에서 들려주시는데요. 47장은 정말 아주 힘있는 기별이 이 표현 가운데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볼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어디를 향해 있었다고요? 동쪽을 향해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는데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있습니까? 3절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까지요? 발목까지. 여러분, 이 성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이제 어떤 모습이 되며 그 말씀이 이르는 곳에 어떠한 모습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여기 오늘 연말 기도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그 말씀이 또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이제는 어디까지요? 무릎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이제는 물이 어디예요? 허리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얼마나 깊고 엄청난 강이 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물이 가득하여 건너는 가기 어려워요. 걸어서 가기는 어렵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 보니 강 좌우에 뭐가 많다고요? 무슨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생명강가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해가 되시죠? 예, 이 배경이 나중에 계시록에도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8절입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요? 되살아난다.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네, 12절입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여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시록에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있어 그렇게 아주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12절입니다. 강 좌우 그 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뭐하지 않는다고요? 시들지 않고 그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를 통하여? 성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어떻게요? 약재료가 되리라.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계시록의 말씀은 제가 별도로 이제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그저 잠깐 덤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 1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누구에게는? 요셉에게는 두 몫을. 여기에도 그래서 실제 야곱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었지만은 현세적인 실질적인 장자권이 루벤에서 누구로 넘어가느냐면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장자가 이제 요셉인 것처럼 그렇게 대부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자는 야곱의 큰아들은 세 가지 장자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 그리고 재산을 두 몫을 받는 것. 이것이 근데 한 아들에게로 다 가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특권은 누구에게로? 유다 지파에.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건 레위에게, 그리고 재산의 두 몫을 받는 건 누구에게요? 요셉에게로. 이렇게 참 루벤이 이렇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뭘 하나 건진다고요? 그가 구원을. 참 그 이름이, 그래서 12지파 12문 거기에 그래도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이름이 루벤이에요. 참 사실 12지파 이야기를 이 짧은 시간에 다 한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올해 하루에 한 지파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2주 정도 하고요. 그리고도 한 주를 더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셉 이야기는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지파는 하루면 뭐 제가 볼 때는 되는데 요셉은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창세기의 후반부의 대부분의 내용이 누구 이야기입니까? 요셉의 이야기예요. 사실 요셉은 별도의 일주일을 더 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한 3주 정도 하면 12지파에 관한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이번 화요일부터 해서 안식일까지 좀 제가 이렇게 이번에 오면서도 제가 좀 무리했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너무 방대한 분량을 사실 그러면서 그냥 막 간단히 하면서 좀 지나치는 느낌이 좀 들어서 한편으로는 좀 죄송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일 안식일에는 사실 하늘성 이 예루살렘 문에 그 이름을 기록하지 못하는 두 지파 이야기를,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아셔야 합니다.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요셉은 그 많은 이야기를 뭐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요셉에 관한 내용 가운데 아주 단편적인 부분만을 그저 좀 뭐 그 한 30분 안쪽으로 그 내용을 다루기에는 뭐 더 이상의 내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내일은 좀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첫 아들이 누구였다고 그랬습니까? 아직 여기에서 네 분만 대답을 하시고 이쪽은 전혀 대답을 못 하셨는데, 여기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첫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여기도 아시네요. 다시 한번요. 첫째는 누구요? 둘째는요? 셋째는요? 넷째는? 다섯째는? 넷째는? 이 정도면 우리 집중력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일곱 번째는? 여덟 번째는? 아홉 번째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아홉 번째는, 열 번째는 스불론. 그리고 나머지 두 지파는, 근데 그래도 또 안 물어보면 섭섭하시죠. 예. 11번째는요 요셉. 12번째는 거꾸로 해봅니다. 12번째, 10번째. 그렇지, 또 헷갈리시죠. 다시 한번요. 12번째, 11번째는요, 10번째는, 9번째, 8번째, 8번째는요, 7번째는, 6번째, 5번째, 예, 5번째 단. 이렇게 좀 기억을 잘 해두시면, 마디마디를 조금 몇 내용을 아시면, 4번째는요, 3번째, 4번째, 3번째, 2번째는, 그리고 루벤. 그래도 전보다는 조금 맨날 아는 이름 같은데요. 우리가 이거를 순서조차도 내가 보니까 옛날에는 어머니들도 보니까 자식 많으면 5번째 부르려고 첫째부터 막 나오기 시작해갖고, 예, 사실 12이름. 근데 하나님께서 조직 하실 때 사용하시는 성경이 숫자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가 3, 그 다음에 이 땅을 나타내는 숫자가 4, 뭐 이렇게 하십니다.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가요 7, 그 다음에 조직하고 할 때 사용하시는 숫자는 12, 그리고 충만의 의미가 있는 숫자는 100 혹은 1000 혹은 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천히요, 만만,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숫자적인 것이 있는데, 특별히 12지파와 12제자와 12문, 12기초, 12보석, 계속, 이게 사람도 12로 분류를 하면 거기에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사람이 어느 한쪽으로만 되어 있잖아.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12지파, 그 중에 나는 저 지파만 닮았지 다른 지파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 속에 어느 부분이 유독 조금 더 그에게 더 많이 이렇게 두드러지는, 그래서 그 중에 어느 지파 뭐 이렇게, 이 사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을 보세요. 12지파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어떤 사람은 다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네 지파를 좀 저희가 다루어야 됩니다. 어느 지파부터 다룹니까? 네? 네. 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 루벤 다루었고요. 시몬, 레위, 유다, 그리고요, 다는 제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이름이 하늘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납달리였습니다. 그리고요, 갓, 그리고요, 아셀, 그리고요, 여기까지 하셨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사갈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입니다. 찾으셨나요? 창세기 30장 10 몇 절부터입니까? 1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좀 보셔야 됩니다.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라고 하는 게 여인이 이렇게 뭐 임신을 가능케 하는 어떤 그런 뭐 식물로 좀 알려져, 이게 좀 귀한 거였습니다. 이거를 어머니에게 얻어가지고 어머니에게 이 루벤이 이게 참 이 레아의 큰 아들이긴 한데요, 나름대로 제가 볼 땐 루벤이 비록 신용도 잃어버리고 참 결정적이지 못하고 좀 그런 모습은 있어도 마음이 모진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엄마한테 이거 합판채 갖다가 이렇게 드리는 거 봐요. 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좀 자식을 통해서라도 뭐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알잖아요. 지금 벌써 루벤만 해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아는 게 어머니한테 이걸 뭐 그리고 사실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요. 얘도 얘를 죽이지는 말자고 했던 게 루벤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뭐 베냐민 데려가서 뭘 해야 된다는데 아버지 내가 그래도 책임지고 어떻게 해볼 테니까 비록 그걸 참 아버지가 안 믿어주니까 그렇지 그저 마음은 우리가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죽는 이들은 다 버려도 나는 끝까지 따라간다. 그게 거짓말이었습니까? 마음은 사실 맞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루벤도 이런 모습 때문에 그런데다가 자기 어머니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모의 여종이었던 빌하를 건드리는 참 뭐 그때 그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네가 나의 침상에 올라왔다고 막 그 이방인 중에도 없는 죄 뭐 이런 참 루벤이 비록 그런 모습이지만 여기에 그래도 그 모진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걸 어머니에게 갖다가 레아에게 줬더니 레아가 언니를 찾아와 갖고 그거 나 달라고. 이 아직 자식을 얻지 못하는 이 라헬이 언니한테 이거 달라고 말이에요. 레아가 말합니다. 그래? 너 내 남편 뺏은 게 적은 일이냐 이거예요. 어쨌든 내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라헬은요. 왜 네 남편만 되느냐 이거예요. 내 남편도 되는데 뭐 좀 이런 계속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래놓고도 남편도 뺏어가고 합한 채도 뺏어가느냐 이랬죠. 그랬더니 라헬이 오케이 그거 줘라. 그리고 언니가 오늘 내 남편을 차지하라고 말해요. 뭐 좀 이런 식으로 되는 과정에서 16절에 날이 저물 때 이 야곱에게 레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합한 채로 당신을 샀다고 말해요. 그 밤에 나와 여기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낳는 5번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18절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고 뭐 동생에게는 또 뭐 그 합한 채를 통해서 또 뭐 이렇게까지 되고 했던 모든 것을 감안하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요? 이사갈이라 했다. 이사갈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값을 주고 샀다. 보상 애써서 이렇게 얻은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으로 가보면은요, 이 이사갈 지파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49장 몇 절에 나오겠습니까? 10. 자꾸 좀 보게 하시려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14절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뭐다? 건장한 낙이다.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짐승으로 이렇게 그 길을 상징할 때는 나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이게 얼마나 힘들게 일하면 쉬는 데를 보면 이렇게 아주 그렇게 사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뭐를 보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이게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농사적인 것과 관련된 일들도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뭐 한다? 섬긴다. 네. 사실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길게 이해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 이사갈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탁월한 지파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이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은 그가 건장한 나귀 때로는 쉴 곳을 보고
좋아하고, 때로는 토지를 아름답게 여기고, 때로는 앞지 아래서 섬기는 모습으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이사갈이 뭐를 잘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네? 일을 잘한다. 이 일이라고 하는 거지만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해를 해보면 봉사를 많이 하는, 제가 볼 때는 이사갈 지파의 모습은 정말 엄청난 봉사를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직분 가운데 이사갈 지파와 가장 연결이 잘 조화되는 직분은 뭘까요? 집사입니다. 실제로 집사는 열심히 일해갖고 집을 사는 거예요? 아니죠. 이 내 집을 돌보는, 사실 이 교회에서는 이 집사의 직분이 무너지는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거가 교회의 가장 힘이거든요. 그래서 건장한 나귀는 또 짐을 싣기 위해서는 뭐를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엄청난 것을 싣고 일어나서 그것을 나르기도 하는 이 나귀가 보여주는 이 모습, 저는 이 하늘 예루살렘 문에 이사갈의 이름이 적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봉사하는 그러한 생애의 사람이, 여러분 마땅히 그 이름이 하늘에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까?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이 성경을 먼저 하나 보고 조금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33장 18절, 신명기 33장 18절 한번 봐보세요. 한번 누가 읽어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불론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뭐라고요? 너는 나가는 것을 기뻐해라.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이사갈. 거기 스불론은 나가는 걸 좋아한다. 그 다음에 이사갈은요, 장막에 있는 걸 즐거워한다.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이 이사갈 지파는 제가 볼 때는 외향적인 스타일은 아닙니다. 뭐예요? 좀 내향적인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 날도 보면은요, 우리 목사님이 자 오늘 오후에 우리 방문 갑시다 하면은 방문 가는데 쫙 붙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녀오세요. 아니 방문 안 가냐 그러면 아유 저는 여기서 뭐 이렇게, 그리고 남아가지고 교회에 또 여러 일들을 이렇게, 스타일 자체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향적이지 않고 다소 내향적인 면을 갖고 있지만, 그리고서 이제 방문 갔다 와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요? 싹 정돈이 되어 있고, 근데 그게 더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떤 분은 여기 있으면 깝깝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 누구는 나가는 거를요, 스불론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게 또 맞습니다. 아이고 여기 왜 남아서 왜 깝깝한데 여기 쓰려고 그래야 좀 나가지, 이렇게 그 자체가 외향적인 면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여러분 교회는 이사갈과 같은 분들이 많으면 교회는 아주 굉장히 여러 모습이 탄력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방문을 가보면, 이 스불론 같은 분은요, 방문 가서 딱 집에 이렇게 가서 앉으면 이분은 목사님 예배 드리시죠, 바로 그래요. 왜냐하면 다음 집 갈 게 또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런 분은 같이 가면 막 급해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방문 가면 좀 이야기도 듣고 그 집 어떤지도 좀 알고 뭐 좀 그러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성경 딱 내놓으면서 예배 드리시죠. 그리고 이제 다음 집 좀 또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사갈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 가면 뭐예요? 딱 털포작 앉아가지고 뭐 방바닥에 흘린 그 뭐 저기 떨어져 있는 그 뭐 티밥 있죠? 예, 그거 그냥 뭐 이렇게 슬슬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 집 뭐 좀 또 이렇게 해줄 거 없나? 이 집 뭐 좀 살펴줄 거 없나? 좀 뭔가 예 어떤 데는 보면은요 들어가면서도 아이고 아까 여기 들어다 보니까 처마 밑에가 거기 이상하던데 남들은 안 보이는데 그분에게는 보여요. 그래서 또 그냥 그 혼자 사시는 그 집 어떻게 보면 그거 다 또 손 봐주고 뭐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이사갈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게 특별히 교회에서 뭐 일을 할 때 남들이 예 하기 어려워하는 일도 그분은 아주 건장한 나귀처럼. 근데 사실상으로는 어떤 교회들은 장로님 하실 남자 집사님들이 꽤 많은데도 있는데도 장로를 잘 안 시키려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장로 되면 뭐를 잘 안 한대요? 저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대답이 여기서 먹는. 나는 그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장로님 되면 일을 더 잘한다고 그럴 줄 알았더니 예. 근데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으로는 이게 우리 장로님들이 진짜 건장한 나귀처럼 그저 막 그런 애꿎은 일을 포함해서 막 오히려 그런 일에 좀 더 헌신을 하는 모습이 우리 오남은 되게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예. 목사님 맞죠? 웃지 말고 대답을 해주세요. 왜 웃기만 하세요? 네. 목사님이 웃으시는 거는 우리 오남교회가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최고다. 아마 이렇게 좀 만족을 하시는 모습. 그런데요, 그렇게 막 꾸준히 일을 하고 봉사하고 이러는 분들은 그저 단순해서 그것만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사갈 지파가요 성경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듣는데 그게 바로 어디에 나오느냐면 역대상 12장에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12장 32절 보세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몇 명? 200명이니 저희는 모든 형제를 뭐 한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이게 뭐 그냥 뭐 봉사하고 그저 꾸준히 일이나 하고 그러면 그저 단순하게 그러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이사갈 지파에서 시세를 알고 그다음에 어떻게 행할 바를 그 백성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200명이나 나온다고 하는 표현을 놓고 보면 저는 이 목회 나와서 참 제가 초반부예요. 참 농사짓는 지역에 우리 교회 장로님도 일주일 내내 그 뭐 얼마나 고되게 일을 하고 들어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앉아서 그분이 교과를 가르칠 때 보면 깜짝 놀래요. 우리는 그냥 우리 딴에는 뭐를 찾아갖고 교과에서 뭐를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우리처럼 무슨 신학적으로 그거를 뭐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 교과에 관한 내용이 얼마나 막 마음에 감동스럽게 와닿는지 이야 어떻게 저 같은 내용으로 저런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었을까? 근데 저는 그게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에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말 그런 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의 양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도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지구교회를 가면은 우리 목사님 오셨으니까 교과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오늘 장로님 하시라. 제가 들어도 감동을 받을 정도면 우리 교우님들이요. 이게 제가 보니까 그분의 교과 시간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진짜 놀라울 정도. 성경만 들이판다고 이렇게 뭐 해서 이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그저 성실히 아주 봉사하고 나귀처럼 그저 아주 굵직한 일들, 힘든 일들을 감당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시세를 알 수 있는, 이 백성이 어떻게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사갈 지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오남교회가 그런 이사갈, 나중에 하늘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야, 이 교회 단위로 볼 때 이사갈 지파에 우리 오남교인들이 제일 많다. 그건 복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분만 아멘을 하고 끄떡거렸는데, 아무튼 어떻게 하늘 갈지는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이사갈이 있다. 감사한 일입니까? 네, 저는 이렇게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사갈이라는 이름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사갈 다음에 어디입니까? 네? 스불론 맞습니까? 네. 근데 아까 스불론은 나가서 일하는 지파, 그 다음에는요 이사갈은 안에서 하는, 그 비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사갈 스불론이 붙어 있는데, 자 이거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30장 19절 보셔야죠. 그래도 레아가 다시 임신합니다. 6째 아들을 낳죠. 레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신다. 내가 남편에게 몇 아들? 6 아들. 그러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뭐하리라? 살리라.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스불론.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 참 이게 태어나기는 지금 10번째로 태어나는데,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는 몇 번째입니까? 6번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레아는 이 아들을 포함해서 여종까지 해서 몇 아들이에요? 8이에요. 누구였습니까?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근데 여러분, 레아가 낳은 아이들은 대부분 다 형편없었습니까? 사랑받지 못한 이 레아가 낳은, 한번 보세요. 이름을 보십시오. 르벤, 시몬, 레위, 유다, 그 다음에 여종을 통해서 낳은 갓, 아셀, 보신 것처럼, 그리고 여기 또 낳은 이사갈, 스불론까지. 여러분, 레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족히 받은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직접 낳은 아들 스불론은 아주 이름을 뭐라고요? 우리말로 안방은 내 거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뭐 할 여자 아니라고요? 쫓겨날 여자 아니라고 하는, 아주 이 아이를 낳고 이제는 남편이 나하고 살아야 돼. 이거는 자신감이에요. 이제는 한마디로 뭐예요? 이제 지가 나하고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라헬 좋아하는 거 알아요. 근데 지가 나하고 안 살면 어떡하겠어. 이제 마음에 이 스불론을 통한 마음의 힘이. 근데 우리도 조금 주님 앞에서 조금 좀 이런 자신감이 좀 필요하지. 나 하늘나라 데려가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죠? 나 같은 사람 없으면 하늘나라가 뭐요? 적어도 누구는 있어야 된다고? 나는 있어야지 말이야. 주님,
쟤는 몰라도 나는 있어야지. 좀 그런, 참 제가 이 레아가 갖는 이 자신감을 통해서요, 야, 저는 우리가 좀 그런 모습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요한복음에 내가 가서 너희의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그게 주님 맞다고 말이야. 내가 거기 가야 되니까 준비하시라고 말이야. 좀 어떻게 그 준비하신 데가 바로 제 집이군요. 이렇게. 근데 우리 교우님, 특별히 우리 재림 교인들은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왜 그런 확신이 없는지 모르겠어. 주님, 얘는 몰라도 나는 데려가야 된다고 좀 하면서 한번 오늘 해볼까요?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좀? 예, 우리 목사님 별로 자신이 없는, 좀 은근히 걱정이 돼. 목사님 한번 좀 어려우시지만 일어나셔가지고 자 우리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늘에 이렇게 한번, 제가 그 하는 거 보면 이 믿음의 힘을 제가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갑시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하늘에 이렇게 오케이 한 번만 딱. 아이고 목사님이 그렇게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시자고요. 자, 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와,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정말 주께서 좀 그런, 그래도 우리가 참 그분 한 분 기다리며 이렇게 그 성소 곁에서 이렇게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면서 말이에요. 스불론 거주지.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떻게 보면 이사갈이 거주지고 스불론은 뭐 그게 아니라, 스불론은 거주지라고 하는 이름과는 달리 굉장히 외향적인 지파인데요. 여기 하나만 보시죠. 창세기 49장 13절 보세요. 창세기 49장. 스불론은 어디에 거주한다고요? 해변에 거주하는데 그곳은 배를 매는, 그냥 이게 구경 가는 해변이 아니라 배가 왔다 갔다 하는 해변에, 그 지경이 어디까지라고요? 자, 시돈까지 넓어지는데 사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12지파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신학적인 의미만을 갖고 이해하기에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스불론은 뭐 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나가는 것을 좋아하고, 이사갈은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이 두 지파가 좀 비교가 돼요. 나중에가 아니라 어제 스불론 지파는 때로는 이사갈과 비교가 되고 때로는 납달리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따 한번 조금 하나는 그건 이따 좀 보시죠. 근데 이 스불론 지파도 참 특이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불론은 이쪽하고 연결을 하든 저쪽하고 연결을 하든, 스불론은 특별히 선교적인 활동과 연결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저 먹고 사는 이야기를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하려고 하신 내용은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스불론 이 지파는 그 이 해변에 뭐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곳에 뭐 이런 얘기와 함께 그 나가는 이야기들, 여러 이야기 속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에 나가서 혹은 멀리 선교 지역에 가서 봉사하는 선교사들도 스불론 지파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느끼게 해준다. 근데 우리도 선교사 하면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 사람처럼 안 보이죠. 계속.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선교사로 가 있는 분들은 우리가 하는 어떤 전도적인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엄청난 난관 속에서 그 문제들을 하기 위한. 근데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늘이 구분하여 스불론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두신다 해도 그것은 저는 전혀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질 만합니다.
어쨌든 스불론은 뭐 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나가는 것을 좋아하고, 이사갈은요. 그런데 보면 또 그것이 이사갈은 그런 건 안 맞아요. 이사갈은 여기서 뭐를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인데, 스불론은 또 그런 모습보다는 나가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래서 납달리가 선교적 전도적인 가르침이 좋은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그 선교적인 활동을 한다면, 그 말 그대로 스불론은 직접적인 선교 활동 자체가 활발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스불론. 이런 사람들은 하늘이 그의 집이 맞아요? 나가서 너무 수고하고 오랜 활동과 이런 일들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네가 이제 쉬기 위해서 어디로 와야 한다고? 이 집에 내가 있는 이곳에 와야 된다라고 하실 만큼의 그런 의미가 이 스불론 지파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어느 정도 그 정도의 내용으로 일리가 있다 하면 우리는 세계적으로 선교사로서 나가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모습도 결코 하나님의 눈에 작게 보일 수 없는 그 모습을 정말 귀하게 보는 특별한 활동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사기 5장 18절 어제 봤던 모습인데요. 그래서 신명기 33장에는 스불론 너는 나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이사갈 너는 안에 있는 걸 즐거워하고, 사사기 5장에는요 거기는 누구하고 비교가 되느냐면 납달리하고 비교가 되는데 한번 봐주세요. 사사기 5장 18절. 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리고 납달리도 스불론하고 닮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지파는 선교적인 활동,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한국은 뭐 그렇게까지 모습이 아니지만 여러분 때때로 어느 지역 어느 곳에서는 선교하는 것이 거의 목숨을 내놓는 일처럼 힘든 곳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이 납달리 뭐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듯이 다시 한 번만 사사기 5장 18절 한 번만 또 잘 좀 들어보세요. 제가 같이 읽어드릴게요. 한번 읽어주시죠.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다. 누가요? 스불론. 여러분 그 일이 선교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까?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인 일에 아주 왕성한 모습을 보였던 이 스불론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래서 유독 나가서 외향적으로 활동하는, 사실 목사님 알고 보면 또 우리 교회도 비록 해외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가서 전도이 좀, 우리 재림교회의 모습으로 나가서 막 여기 오남을 좀 막 정신없이 좀 쏘다니면서 하는 사람 있나요? 우리 오남교회?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길거리에서 예수 천국 마귀 지옥 그러면 이상하다는 듯이, 우리 교인들은 다른 교회 다니다가 여기 오신 분들이 기도하다가 주여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하다가도 쳐다보잖아요. 눈 감고 쳐다보더라고.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누가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다니다가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보면 주여 그러면 우리 교인
쳐다보잖아요. 쳐다본 적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없었어요, 다행히. 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나가서 막 그 전도하고 어디 방문하고 하는 다른 교인들 보면 여러분 딱 보는 순간 우리 교인이다 그래요? 여호와 증인인가? 혹은 어딘가? 그러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별로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재림교회 안에 가장 조금 빈약한 모습 중에 하나가 스불론이에요. 좀 약해. 그래서 26년도에는 우리 오남교회가 다 뭐가 되자? 진짜요? 그러면 제가 우리는 하면 여러분들은요? 스불론 좋습니다. 우리는 이거 왜 13분만 대답을 하시지? 다시 한번 우리는 다시요. 우리는 스불론. 너는 뭐함을 좋아해라? 나감을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선교적인 왕성함이 있는 이러한 모습이 근데 목사님 이번에 제가 우리 교회 다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의외로 저는 이런 건 없을 거다 봤는데 아니라고 여기도 있다 그러고 이렇게 갑시다 그러니까 그냥 하늘에 제가 볼 때 우리 오남교회가 연령대가 아주 낮은 교회는 아니어 보이는데 대답하는 분위기는 거의 3, 40대 분위기가 좀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3, 40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아멘.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그냥 특징만을 좀 이해하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요 또 짧은 시간 동안에 역시 우리가 이제 두 지파를 좀 봐야 되는데 요 두 지파의 특성은 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누굴까요?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셉은 제가 안식일에 따로 좀 구분을 이거는 오늘 잠깐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렇다고 요셉을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오히려 제가 더 간단히 하고 지나갑니다. 요셉은 어차피 다시 자세히 보셔야 돼. 이렇게 언급하고 끝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다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는 근데 사실상으로는 요셉은 지파로서 살필 수 있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요셉 지파라는 말이 없어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이야기지 요셉. 그래서 요셉은 유일하게 개인에 관한 것만을 어느 정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독 요셉은 예수님을 닮아도 너무 닮아서 그래 참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제가 별도로 지파로서는 이게 다루지는 못하지만 그저 안식일에 요셉의 생애 가운데 가장 부분적인 것만 그저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이번엔 좀 지나가겠습니다. 자, 베냐민이에요. 근데 베냐민은 약간 좀 납득하기 글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5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창세기 다른 아들들은 29장, 30장에 나오는데 이 베냐민은 조금 35장 이게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죠. 20년이 좀 넘어서 돌아오던 길에 누구를 낳느냐면 여기 나오는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아들들보다 좀 차이가 좀 있는데 야곱이 팥죽 가지고 장자 그거 형을 속여서 그거 한 다음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나이가 몇 살쯤 되는 줄 아십니까? 결혼도 안 한 몇 살쯤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의 그때 나이가 20대 후반? 야곱이 몇 살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을까요? 총각이었는데요. 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그 아주 젊어서 도망간 것 같지만 실제로는 70대였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한 20여 년 있다가 다시
형을 만나러 이제 다시 또 집으로 돌아올 때 나이는 90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요셉 몇 살 되고 나중에 또 잃어버린 다음에 애굽에서 만나고 그때 나이가 벌써 야곱의 나이가 130대고 그 뒤로 얼마 더 살다가 죽고 그러잖아요. 나이를 따져보면 거의 요셉은 90대에 얻은 야곱이 요셉을 얻은 나이가 그쯤 됩니다. 그러니 그게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얻은 아이가 그때가 이제 90대 뭐 아마 정확하게 나이를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뭐 70대 후반에서 갔다가 올 때쯤에 90대 후반이 혹시 아마 되었을지 뭐 약간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막 굉장히 어린 그저 젊은 나이에 막 갔다가 그러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이미 70대가 넘어서 시작이 되고 90대에 오는데 그때 그러니까 이 아내들하고는 나이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근데 거기에 태어난 막내. 그래서 창세기 30장에 나오지 않고 이 이야기는 조금 지나서 35장에 나오는데요. 뭐 그래도 보십시다. 16절 35장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라헬이 뭐 하게 돼요? 해산을 하게 되어 심히 고생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산파가 말합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지금 아들을 얻는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베노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나중에 뭐라고요? 베냐민. 19절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유명한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가 베냐민이고요.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유명한 사람이 또 있죠. 다윗. 그다음에요 예수님. 그 참 이렇게 베들레헴과 관련된 곳이 있는데 뭐 참 이 뭐 지금도 그 베들레헴 뭐 어딘가에 뭐 라헬의 뭐 묘비 뭐 그런 이야기를 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하는데 어쨌든 라헬이 첫 아들 요셉을 낳으면서 하나님 하나만 더 주세요 뭐 이렇게 해갖고 얻은 하나를 더 주셨는데 하나 더 주시는 이 아이 나타가 라헬이 결국은 그래서 고통의 아들이라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야곱은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베냐민. 우리가 요즘에 벤자민 그러죠. 영어로도 벤자민 하는 게 그게 이제 이 바로 이름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이에 대한 표현은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27절 보세요. 뭐라고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뭐라고요? 움킨 것을 나눈다. 베냐민은요. 이 베냐민은 막내인데 막내의 성격 중에 하나가 내 거야 좀 있죠. 때로는 뭐 막내라고 다 그러는 거는 아닌데 근데 하필이면 여기를 뭐라고요? 물어뜯는 일이 사실 성경에 베냐민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베냐민과 관리 베냐민 지파에서 좋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사울과 신약에 나오는 사울은 둘 다 베냐민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그다음에 신약에 나오는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또 있습니까 혹시? 우리 베냐민 지파에 누가 또 있을까요? 유명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구약에 모시로 시작이 되는데
모세밖에 모르죠. 아이고.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그러면 에스더는요? 역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서에 나오는 에훗, 왼손잡이 사사 에훗. 재밌죠? 왼손잡이 사사인데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왼손의 의미는 뭔가 좀 약간 장애가 있는 모습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른손이 아닌 왼손을 갖고. 근데 그것이 뭐 어떤 죄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건 아닌데, 오른손이 불편합니까? 왼손이 불편합니까? 지금 세상을 살다 보면 왼손이 불편한 거예요. 왼손이 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집에도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왼손이에요. 밥 먹을 때 오른손잡이하고 먹다 보면 얘는 왼손, 나는 얘는 오른손. 왼손 오른손이 밥 먹다가 반찬 잡으려고 부딪히면 누가 미안하다고 할까요? 왼손잡이가 미안해 그럽니다. 오른손이 우선인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 왼손잡이가 에글론의 왕을 왕궁에까지 들어가서 왼손으로, 거기 성경에 그래서 보면은 이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칼을,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그가 왼손인 것을 표시내고 있어요. 근데 빼가지고 그 왕을 거기서 찌르고, 이 어설픈 왼손으로, 글도 왼손으로 쓰는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나는 제일 불안한 게 왼손잡이가 무 쓸 때 그냥 어떻게 잘못 쓸 거가, 뭐 오른손을 써도 잘 안 잘려지는데 뭐 왼손으로 칼질하는 거 보면 아이고 불안해. 근데 왼손은 자기는 그게 이제 적이니까. 그런데 그 왼손이 왕을, 참 그 사사기에서는 그 의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이 진리를 가진 이 교회는 오늘날 세상에서는 왼손잡일까요? 오른손잡일까요? 실제로 오늘 우리는 왼손잡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아무도 우리가 오른손잡이라고 이해를 안 해요. 다 일위를 지키는데 우리만 뭐예요? 옳은데 사람들은 우리를 왼손잡이처럼 보는 거예요 보면. 그러나 여러분, 에훗의 역사를 보면 이런 왼손잡이 같은 이 마지막 남은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아니라고?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의 영적인 의미도 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이야기인데, 근데 이상하게 이 베냐민에 대해서는 물어뜯는 일이, 솔직히 말하면 저는 베냐민 지파가 무슨 모습 때문에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솔직히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진짜 이 지파는 그래요. 목사님, 이거를 밝혀서 교회에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은퇴가 불가능. 지금 벌써 2가지가 이제 주어졌는데요. 목사님, 굳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저 예루살렘 문에 적혀 있다. 아, 이것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혹시 좀 성경을 통해서 뭐가 좀 약간 느껴지는 게 뭐가 좀 있으신가요? 아니, 솔직히 저는 오늘도 오기 전에 제가 여러 내용들을 좀 찾아봤어요. 내가 이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다시 한번 내가 혹시 모르는 뭔가가, 근데 저는 솔직히 오늘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요나단 같은, 다윗과 요나단 할 때 그 요나단도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 모습,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뭐 그렇게 느껴. 근데 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그런 모습은 있지만, 그게 물어뜯는 일이고 이 성격, 제가 볼 때는. 근데 여러분, 물어뜯는 일이처럼 살아갖고 하늘 갈 수 있을까요? 근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답을 제가 그렇다고 어설프게 이것을 이상하게 표현을 하는 것은 또 적절하지 않아 보여. 예? 예, 물어 뜯어서 자기 거라고 한 것을 나중에는 나눈다. 아침에는 이렇게 하더니 저녁에는 나눈다. 그런 거 보니까 그 사람 조금 뭔가 변화가 된 것 같아요. 혹시 보시면서 그런 느낌이 좀 듭니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최 장로님이 그저 사촌쯤 될 만한 아주 정말 중요한 부분을 또 알려주시긴 하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베냐민 끈기 이게 물어뜯는 이리처럼 아주 고집스럽고 끈기 맞아요. 그게 베냐민 지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울 왕 다윗 찾아다니는 거 그냥 막 물어뜯는처럼 거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신약에 나오는 사울도 또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물어뜯는 이리처럼 그냥 막 끈기 있게 그렇게 그 다음에는 그 모르드게도 어지간히 끈기 있게 그 인사도 끝까지 안 해가면서 버티고 하더니 어떻게 해가지고 막 하더니 에스더도 그렇고 막 나름대로 또 그런 이거는 저는 조금 더 여러분이 앞으로 좀 살펴보아야 될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느껴져요. 지금 주신 내용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뭐 나름대로 공감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면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목사님 이거 연구가 안 되면 은퇴가 안 되는 거라 이거 목사님한테도 심각한 거예요. 아니 저는 여기까지는 제약을 하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더 이상 이것을 제가 못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이 죄책감에 이번에 빨리 은퇴하는 거예요 저는. 막내요. 남은 자손? 네. 네. 저는 사실 이 베냐민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표현 가운데 보면요, 물어뜯는 이 막내의 이 어떤 모습을 어떤 분은 완고하고 고집불통에 아주 버릇없는 그런 모습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아까 본 것처럼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뺏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키고 있다가 뭐 이렇게 나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욕심이 강한 승부욕도 보통이 아니고요. 여러분 사사기 19장부터 거기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베냐민 지파 두드러 맞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죽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대들 게 따로 있지 그냥 막 그러다가 사사기서는 뭐 여기저기 시작하다가 뒤에는 베냐민 지파 그냥 엄청나게 두드러 맞는 이야기가 사사기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여튼 이게 보통은 아닙니다. 그냥 진짜 맞을 짓을 뭐 이렇게 표현하면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파의 이름이 하늘에 있다. 요거는 하나 보시자고요. 그가 여러분 이런 모습이 그러나 변하지 않고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33장 한번 보세요. 보시자고요. 신명기 33장 몇 절일까요? 33장 1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3장 12절에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기는 좀 전혀 다른 느낌으로 뭐라고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니 이게 제가 볼 때는 베냐민에 관해서 가장 긍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의 아주 뭐 독보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희망이 있는데 근데 저는 막내라서 근데 답을 정확하게 찾을 길은 없지만 아까 그 야곱이 말했던 거와 모세가 말한 것을 이렇게 내용을 보면 분명히 변화는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사사기서의 그 엄청난 고생과 뭐 하여튼 그 참 진짜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뭐 박살 나다시피 할 정도로 이 무너져가는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데 그 이후에 베냐민 지파는 그 전에 있었던 특징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그 전까지는요 결코 이게 보통 고집불통에 만만치 않고 한번 막 물으면 놓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사사기서에 나오는 그 사건 이후에 베냐민 지파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특별히 모세의 이 표현을 놓고 보면 그가 아주 제법 좀 얌전해진 모습을 좀 느껴요. 싸움꾼의 기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표현처럼 다른 건 모르겠지만 분명히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있긴 있어도 성질은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성질대로 합니까? 그거 맞아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변화된 다음에 그 물어뜯는 이리처럼 이런 사람이 그냥 집에서 얌전히 지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예수 믿을 사람들을 찾기 위하여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그리스도인 잡으러 다닐 때고 똑같아 모습은. 그 성질대로 합니다. 근데 그걸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전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신앙은 잘해도요 그 사람 성질대로 합니다. 생전 교회에서 어디 가자고 모이면 30분 전에는 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고 꼭 차 떠나려고 하는 5분 뒤에 와갖고 나도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그거 참 안 바뀌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사람이 이런 저기대로 하는데 근데 저는 물어뜯는 이리처럼 움키고 막 이러는 모습이 그러는데 그 모습은 크게 안 달라진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그 모습이 활용이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베냐민에 대해서는 이거 조금 연구를 이렇게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제가 아주 정확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거는 조금 좀 이해를 좀 하시고요. 다만 그는 분명히 뭐가 됐어요? 변화됐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변화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그 사랑하는 아까 한번 33장 몇 절이었죠? 12절? 한 번만 좀 읽어보시죠. 뭐라고요? 베냐민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뭐를 입은 자? 사랑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가 뭔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더 이상의 그 고집불통과 그 집요하고 그 아주 막 물어뜯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이웃과 모든 이들에게 해가 되는 모습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그러나 그 모습이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또 사람들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되는 모습을 보는데요. 어쨌든 주님이 좋은 말이잖아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혹시 교회도 물어뜯으려고 하는 막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 양반은 이사도 안 가나 그러지 마시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을 자가 여기도 있구나 이렇게 좀 그냥 그 고집 저 사람을 누가 꺾느냐고 고개도 안 보고 쳐다도 안 보려 그러지 마시고 저분도 언젠가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게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요? 저는 이 베냐민의 모습에서 좀 하여튼 그러나
뭔 어떤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이해할 길은 없지만 분명히 베냐민에게는 그런 변화가, 어쨌든 그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는 거 보세요. 당당하게. 자, 마지막 요 저기만 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야곱이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닌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소속된 사람 누굽니까? 에브라임. 나 이제 므낫세. 보시죠. 이것도 자, 창세기 41장 그래도 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좀 됐지만 오늘은 뭐 꼬박 9시까지 가는군요, 시간이. 창세기 41장 46절.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서라 애굽을. 자, 여기 보면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살. 그다음에 쭉 나간 다음에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51절 장남 이름을 뭐라? 다시요. 장남 이름을 뭐라고요? 므낫세.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 이 모든 일들을 뭐하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망각하게 하는 자. 이 아들을 통해서 지난날의 모든 것을 내가 잊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48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병들었다. 그래서 두 아들 곧 누구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근데 거기는 누가 먼저 나와요? 에브라임. 아까 분명히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왔는데 야곱이 말할 때는 뭐가 왜 이상하게 뭔가가 좀 느낌이 좀 달라요. 누구를 먼저 표현합니까? 에브라임. 에브라임을 먼저.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내 거다. 루벤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말고 누가 더 태어나면 그건 네 소생해라. 얘 둘은 내 거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내용처럼 이 두 아들을 축복해 달라고 할 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이러고 눈이 안 보이죠. 아버지의 오른쪽에는 누구를 갖다 놓고요? 네? 므낫세를. 그 다음에 아버지의 왼손 앞에는 에브라임을 이렇게 갖다가 앉혀 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대로 손을 얹어서 축복하시라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요셉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대로 하시라고.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내 앞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그때부터 가뜩이나 이 애굽의 왕궁, 이 높은 데서 자라난 이 므낫세, 에브라임도 그렇겠지만은 므낫세, 이 촌스러운 냄새나는 이 할아버지, 평소에 마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가뜩이나 지금 그 앞에 왔는데 나한테 왼손을 어긋나서 나한테 왼손을 얹은 그 야곱 저 할아버지, 그때부터 므낫세가 삐뚤어져 가지고 곁길로 나갔더라. 가는 곳마다 말썽을 일으키더라. 죽어라 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더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므낫세 지파를 왜 이 사람이 하늘에 있을까라고 말할 때 거의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겸손하고 조용히 사는 모습 때문에 하늘에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한 사람이라고요? 여기 이 하딩 박사가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 교단의 이 하딩이라고 하는 이 이제 신학 박사님인데, 이분이 므낫세 지파는 조용한 사람들의 스타일을 상징하는 지파다. 아주 특별한 어떤 내용 없이 그 지파가 갖고 있는, 특별히 므낫세는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조용한 사람들을 상징한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좀 보면서 사실 교회에 의외로 꽤 많은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가고 이렇게 하지만 은근히 조용하게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저런 사람들은 도대체 나중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도 하늘에 갈 수 어떻게요? 그냥 조용히 왔다 가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조용한 사람들의 어떤 스타일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지파이면서 이 지파의 마음에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시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도 시끄러운 사람만이 다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생전 따지는 법도 없고, 근데 그런 사람도 여러분 때로는 주께서 어떠한 내용을 주시든지 그것을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므낫세에 대해서는 근데 내용으로 따져보면은요, 이 지파는 살면서 계속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할아버지, 야곱,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거예요. 내가 뭐가 못나서 나를 그렇게 했느냐고 따져 물을 만한데 한 번도 그가 그 문제를 갖고 시비 걸었다는 말도 없고 에브라임하고 그런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정말 조용한 지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므낫세 지파가 아주 특이한 행동과 어떤 어긋난 모습을 통해서 이 구약 역사에 슬픔을 일으켰다고 하는 기록은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근데 에서나 야곱은 거기도 바뀌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에서와 야곱도 바뀌는데 바뀌어도 우리는 딱 보면은 조금 바뀌는 그 에서의 성격과 이 야곱의 스타일은 완전히, 그런데 그거는 이제 예언을 통해서 그렇게 됐지만은 지금은 애가 태어나서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하는 순간에 할아버지의 왼손이 내 머리에 닿았다는 것을 므낫세가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하고 실갱이 하는 것도 봤어요. 이 할아버지가 나를 이상하게 봤구나.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속한, 여러분 므낫세가 어디 출신이에요? 애굽 출신의 이 이스라엘 지파지만 왕궁에서 그가 살았던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저 촌 노인이 나를 이상하게 봤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여기 애들은 시골에 80년대 90년대에 막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 수세식으로 바뀐 이유가 본인들 편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왜 바뀌었다고 그래요? 손자들이 안 온다잖아요. 이상한 데 가서 볼일 못 본다고. 그래서 그것이 그 정도예요.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도 화장실 가기 어려워요. 나 거기 안 간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왼손의 축복을, 작은 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이 나보다 나은 게 뭔지, 내가 뭐가 못나서 그런지. 근데 여러분 성경도 그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자의 축복과 큰 자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두 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에브라임은 점점 이상한 길로 가고요. 오히려 내일 보시겠습니다마는 므낫세가 그토록 겸손함으로 조용히 그저 내게 주어진 일들을 그저
그저 주의 섭리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조용히 살 동안에 에브라임은 하늘에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교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마침내 보세요. 에브라임이 없습니다. 저기 누가 있어요? 근데 오른손에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은 그 이름이 있고 므낫세는 결국은 어딘가 떨어져 나갈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때때로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요란하게 산다고 다 아닙니다. 때로는 내게 어떠한 주의 음성이 들리든 그것을 순응할 줄 알고 겸손히, 그러면서도요, 이 므낫세 지파 이 출신이 얼마나 고급스러운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남방과 북방으로 갈라졌을 때도요, 북방에 속한 지파 가운데 남방에서 영적인 일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찾아오는 지파 중에 하나가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아셀 지파, 그런 몇몇 지파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므낫세 지파는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조용히 왔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를 주든 주지 않든, 어떤 직분을 맡기든 안 맡기든 그저 조용히, 때로는 표시도 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주께서 여전히 그가 눈여겨보시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자, 겸손히 조용히, 때로는 이 므낫세 같은 지파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목회자 중에서도 므낫세 같은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분 오면 뭐 이렇게, 근데 어떤 때는요, 요란 널다간 목사는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리는데 그 조용히 목회한 그분은 두고두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 그분 이렇게. 근데 그 요란한 분은 그 목사님,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므낫세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비록 요란스러운 거 없어요. 뭐 잘했다는 행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비록 억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아버지가 나를 말해요. 그러나 불만스럽지도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음성 앞에 그저 조용한 모습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기드온,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로서 유산을 물려받은 첫 번째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죠. 여잔데 그게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보앗의 5 딸들,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아실 겁니다. 저는 참 이런 여건 속에서 평생을 불평 없이 살아갔던 그들의 그 조용하지만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므낫세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또 이 배우는 내용 가운데 가장 은혜롭고 축복스러운 부분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므낫세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좀 싱겁나요? 저는 오히려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조용히 있는 것도 주께서 눈여겨보시는 일이니 얼마나 좋아요. 때로는 좀 나는 뭐를 해야 되나, 아니에요. 때로는 조용히 계셔도. 목사님, 제가 그냥 기도하고 저 되겠습니까?